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계속해서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두 아들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아멘. 두 아들아는요, 당시에 로마에서 철제 병기 제조창으로 유명했습니다. 많은 기능공과 숙련공이 이 도시로 몰려들었는데요. 종교적으로는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를 지역의 수호의 우상으로 섬기고 있었고요. 두 아들아 역시 로마 황제의 숭배를 빠뜨리지 않았는데요. 이 도시는 또 옷감 직조로 유명한 곳으로 많은 염색 공장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상인들의 조합이 상당히 융성하여 이 도시에서 먹고 살려면 반드시 조합에 가입되어 있어야 했는데요. 그리고 상인 조합들은 로마 정부와 우상의 신전들에서 벌어지는 바로 신사들을, 그러니까 우상의 신전에서 나온 그것들을 매개로 하여서 일감을 따내고 돈을 벌었는데요. 로마 신전, 우상의 신전이죠. 그리고 지역 경제가 모두 맞물려 돌아가는 체제였습니다. 이런 도시 풍토와 문화, 그리고 경제 체계 속에서 황제 숭배를 비롯한 우상 숭배에 타협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문제인지 상상이 됩니다. 상인조합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상거래를 할 수 없고 또 일자리를 얻기도 힘이 듭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도 사회적인 안전망, 어떤 동료의식에서 완전히 열애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불안감과 상대적인 박탈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는데요. 자, 요한계시록 2장 18절 말씀인데요. 두 아들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자, 불꽃 같다, 빛난 주석과 같다, 이러한 말씀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님 그리스도를 우주적인 통치자, 우주적인 심판자로 묘사할 때 사용하는 그러한 표현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다른 곳에는 전혀 등장하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표현이 유일하게 이곳에 나옵니다. 다른 교회들에 대해서는 사용하지 않은 표현을 유독 두아드라 교회에 편지할 때에만 사용한 데에는 중요한 영적인 의도가 있었는데요. 두아드라는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를 신봉하고 우상을 신봉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의 아들인 아폴로가, 우상의 아들인 아폴로가 이 도시를 먹여 살리고 부욕해 하고 보호한다고 믿었는데요.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세계관에서는 말도 안 되는 헛된 소리이기 때문에 바로 요한계시록의 이 대목에서만 주 예수님 그리스도를 만물의 통치자와 주권자인 하나님의 아들로 선언을 합니다. 아폴로가 아니라 주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직접적으로 도전하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장차 철장의 권세를 가지고 오셔서 재림하셔서 새로운 역사를 주도하실 만국의 주재자이십니다. 아멘. 한국의 상고사와 바로 여호와 하나님 신앙, 그리고 주 예수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기독교의 신앙이
한국 상고사의 증거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물론 이것은 일반 은총입니다만은 환인 환국에서부터 환웅 배달국, 단군 조선국, 그리고 북부여, 그리고 가야, 그리고 삼국시대, 고구려, 신라, 백제, 이때까지 바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신앙,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었다는 것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지난 시간에 신라에 유입된 기독교 신앙의 증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앙아시아에 정착한 기독교 기마 민족이 이동해 왔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기독교 교회의 한 분파인 경교가 신라 시대에 경교의 신앙이 유입이 됐습니다. 이것은 기독교 교회의 한 분파입니다. 자, 에베소 총회 서기 431년에 네스토리우스의 제명, 그러니까 서기 381년에서 451년에 있었는데요. 콘스탄티노플 교회의 감독이었습니다. 자,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성모 마리아의 호칭을 신의 어머니로 주장하고 안디옥 학파는 그리스도의 어머니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종교회의의 논쟁 결과 안디옥 학파 대표 네스토리우스가 제명을 당합니다. 최후의 이단으로 정죄가 되고 이집트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습니다. 그의 제자들이 뭉쳤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양성론을 주장하다가 다시 이단으로 몰려 쫓겨다닙니다. 페르시아에서 토착 종교인 조로아스터교와 충돌하고 이슬람교의 박해에 몰려서 중앙아시아 일대로 쫓겨다니다가 동북아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당나라의 경교로 유입을 하게 됩니다. AD 634년인데요. 페르시아로부터 당나라 장안에 들어오고 중국은 당태종 때, 신라는 선덕 여왕 2년 때였습니다. 경교에 대한 기록이 새겨진 경교비, 대진 경교 유행 중국비가 781년에 세워집니다. 그래서 높이가 2.77m, 폭이 1m, 그리고 그 안에 글자가 1764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경교의 전례는 부흥의 역사요, 교회 70여 명의 지도자 등 귀중한 자료가 됩니다. 그리고 781년에는요, 장안의 대진사, 즉 교회가 세워졌고요. 그 후에 200여 년간 큰 부흥을 가져왔습니다. 당태종 이후에 6명의 임금이 경교에 아주 독실했다는 사실입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허시건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오늘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다시 재림하시는 주 예수님의 재림을 향하여서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또 성령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이뤄진 영혼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는 귀한 하루가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